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내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인생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 위기관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440장 찬양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하겠네 라고 하고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서는 그 고백이 동일하십니까? 혹시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거기가 홍해 앞이라면 뒤에 애굽이 따라온다는데 인생의 걸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선택해 왔던 걸음걸음들 선택의 연속이요 위기관리의 연속으로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 위험한 상황, 이 리스크라는 것을 다 없앨 수 있을까요? 내가 이루는 선택에 그 어떤 것도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을까? 인생 자체가 리스크의 연속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계속 남아있는 듯합니다. 충족함이라는 것보다는 모자람을 느끼게 되어지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지고 많은 것이 내게 더 있어야 나는 평안할 것 같고 나는 행복할 것 같다라는 것을 누리는 삶. 라면 어떠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라면 괜찮으십니까? 네. 먹어보면 그만이 맛있는 것도 참 찾기 힘듭니다. 네. 그래 간단합니다. 물 끓이고 넣고 3분만 기다리면 끝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가요? 맛이 있으나 건강엔 해롭다.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햄버거, 뭐 패스트푸드, 뭐 이런 것들이 다 간편하고 맛도 있고 분명하게 좋지만 그에 따르는 이 안 좋은 부분들, 리스크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험의 리스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살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신뢰하렴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데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위험이 주어져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계속하여 물으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의 장면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너무 익히 알고 있는 장면이죠.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 위대하고도 대단하게 느껴지는 그 장면, 이 장면을 통해서 믿음이 테스트를 받는 그 상황에 이르자 그들이 어떠하였는가? 그러면 그 시대가 지금 한참 전인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하여야 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두려움을 감정으로만 다루질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무섭다라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만으로 존재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강력하게 마비시키는 그런 독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위기를 멋있게 넘어서기 위하여 두려움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바로의 군대 앞에 놓여 있을 때 모인 모습 속에 이 두려움의 모습이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작용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네 가지로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두려움이 그들에게 어떤 모습의 영향력을 끼치는가 보니까 회의적이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다 비관적인 시선으로 보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잃은 말이 바로 이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지 않느냐. 다시 옛날로 지금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두려움은 과거를 미화시키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결정에 의심을 가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이것은 더욱 점점점 커지면 나중에는 어디에까지 이르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신 일들마저 다 부정하게 만드는 것까지 이르게 합니다. 또 두려움은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 공동체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위기 속에 공동의 목표나 자신의 안전 그것을 더 우선시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지금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주어진 것입니까? 왜 여기에 서게 하십니까? 라는 것.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두려움은 신앙의 공동체를 깨트려 버립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책임 전가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또 두려움은 변화를 거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사는 그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계시는데 백성들은 그 애굽의 종살이를 다시 생각하며 그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현실의 고통보다 변화의 불확실함을 더 무서워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고 편한 옛날에 그것을 또 다시 돌아가려 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은 그 문제에 함몰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리하여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놓여져 있으니 근데 그들 가운데 가려진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사라지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홍해하고 바로의 군대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 앞에 있는 이 문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시야를 좁히고 믿음의 가능성을 완전히 다 가려버린다라는 것이죠. 결국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만드는 그 불신의 뿌리가 되어져 이스라엘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러면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반응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본문에 나타난 모세와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잘 관리하여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현실을 직시하시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앞에 현실은 문제인데요, 어려움인데요, 홍해인데요, 바로의 군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는 전략적으로 매우 불리한 곳입니다. 어디로 피할 곳이 없는 홍해 앞입니다. 바로는 이 상황을 이용해 병거를 끌고 추적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반응은 언제나 정확한 상황 파악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상황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작정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세,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실을 이러니까 지금 저쪽으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는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하니라. 지금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쫓아오도록 의도적으로 허용을 하십니다. 왜입니까? 이 위기의 순간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분별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두려움 대신 신뢰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은 부르짖되 원망과 절망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모세야, 내가 이러지 않았느냐? 여기 가면 안 돼. 차라리 거기 있는 게 더 낫지 않았느냐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모세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반응은 두려움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입니다. 감정이 앞서기 전에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는 태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결단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일방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 노력 없이 기적과 같은 결과만 구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 뉴턴이 중력으로 인하여 떨어지는 감나무를 바라보면서 처음에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입 벌리고 그 밑에 그냥 누워 있는 거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언젠간 떨어지겠지. 내 입에 떨어지겠지. 우리는 기도만 하면서 멈춰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나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향한 분명한 목표 설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되어야 하며 주저함 없이 전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함께 발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닥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직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바다가 이미 갈라져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의 발걸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에 대한 순종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고 그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내 인생이 이러면서 안 좋은 생각들을 이루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두려움을 넘어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을 기억하며 그 홍해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믿음의 삶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